것인데, 여러분, 인간과 동물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눈치가 빠른 사람 꿈. 여러분, 인간과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꿈을 꾸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꿈은 인간에게 삶의 의지를 가져다 줘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흥분이 돼요. 우와,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새 하루를 주셨구나, 이러면서 아침을 시작할 때 흥분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방향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떠서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모든 것이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가버려요. 그리고 인생의 허송세월을 낭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거, 꿈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꿈을 갖느냐예요. 어떤 꿈을 꾸느냐예요. 일평생 그 꿈을 보고 죽도록 뛰었는데, 우와, 그것이 신기루. 신기루가 뭐예요? 신기루라는 것은 그 빛의 굴절로 인해서 그게 실체가 아닌데 허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신기루를 위해서 죽도록 뛰었는데, 사막에서 우와, 오아시스가 있다고 죽도록 뛰었는데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죽도록 뛰었는데 그것이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들어요. 나도 그것을 한번 잡고 달려가 보자. 막상 가면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잡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기루의 미로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 같이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우리의 몸은 뭐로 되었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구성 요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는 나는 좀 육적인 사람보다 나아.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멋있어 보이죠? 지식을 채우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문화를 즐기고, 예술과 그림,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것들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 혼적인 부분을 채워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혼적인 육적인 것들을 채워간다고 해서 만족함이 있냐? 그때뿐이에요.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 뭔가를 너무 필요해서 그걸 샀는데 이것을 사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자들 뭐예요? 집을 사는 꿈을 꾸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더 큰 집. 인간의 그 갈망은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것이 오직 채워줄 수 있는 그 만족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 채워져야 돼요? 영이 채워져야 돼요.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한다면. 이 꿈들은 내가 육으로 꾸는 꿈, 나의 혼적인 꿈은, 이 꿈은 바로 누가 주는 꿈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꿈이라고 해서 다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외워버리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씹어서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니죠? 3장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 아니죠? 3장 고린도 후서예요. 제가 전수를 찾았어요.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 말씀 맞아요. 우리 다 같이 5절,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부터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 두 번째는 사단이 주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 행복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꿈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꿈은 어떤 꿈이냐? 사람과의 단절을 시켜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주는 꿈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회를 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연예인, 정치인들, 그리고 사업가들 하루아침에 자살해요. 그들이 폭삭 망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자살을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꿈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려도 그들은 계속해서 달리지만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벼랑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벼랑 끝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것을 쫓아가는 어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꿈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꿈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결정할 때부터 이거는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태초부터 여러분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짜버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 심히 기묘하시다고. 심히 기묘하시다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 이목구비가 심히 기묘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여러분을 어떻게 계획해 나갈지를, 그 계획하는 그 플랜, 그 꿈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꿈을 만들지 마세요. 그 꿈을 만들다가는 여러분도 실패를 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물건들은요, 그 만든 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만든 자가 이것을 이 교회에서 이거 종치기에서 만들었지, 이거를 집안에서 애들이 땡땡이 치면서 놀라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계획을, 그 목적을 찾는 거,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꿈, 여러분, 나의 진짜 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꿈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또 꿈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주세요. 아, 내가 뭐 하고 싶어? 저는 어렸을 때 제 꿈은 고학원 하고 싶었던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이 마음에 소원을 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꿈으로도 찾아오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그것이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와, 나를 이렇게 큰 사람으로. 그런데 그 큰 민족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아브라함의 꿈이요 비전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 역시도 동일한 꿈이에요. 우리 이삭은 어떻게, 창세기 26장 4절 또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26장 4절.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동일한 꿈이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겠어요.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워준 이유가 무엇이냐? 너 훌륭하고 잘나라는 이유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여기서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줘. 땅 장사라고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 땅, 내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받게 하시다. 여기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꿈으로는 보여주셨어요. 요셉에게는 뭐로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꿈은 무엇이었어요? 요셉에게 볕다니, 형들의 볕다니 자기들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 이런 꿈을 요셉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받은 요셉은 어때요? 이 꿈을 받고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해.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한번 쟤를 죽여버리자. 확 죽여서 저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산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거,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찬양할 때는 막 와가지고 컴플레인 하잖아. 왜 여기서 찬양하냐고. 근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자전거 타고 이쪽으로 공원 쪽으로 딱 돌아오는데 거기서 또 문화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누가 와서 시끄럽다고 말하나 안 하나. 그런데 아무도 와서 하지 않고 다들 앉아가지고 그걸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버스킹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그래요. 여기서 왜 허락 없이 왜 이거 하냐고 이러면서 여러분 당해봤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못 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민폐를 끼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것과 정면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은 어떤 자였냐?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꿈만 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꿈을 해석하는 자기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었고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내 집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누구의 가정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 자였냐? 꿈만 꾸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어떻게 형들에게 말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을 복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정확하게 자기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자기의 꿈을 해석했는지 한번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그가 자기 형들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벌벌 떨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울면서 형,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날 판 요셉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너무 기뻐하는데 형들은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45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이 요셉에게 보여준 그 꿈, 아마 그 고난의 시간, 그가 노예로 살았고 그가 죄수로 살았을 때는 그 꿈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왜? 우리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떤 고난이 있냐? 두 가지의 고난이에요. 하나는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며 야곱의 고난이에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고
정직성을 잃어버리고 거짓말쟁이. 그 야곱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평생을 허덕이며 산 자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욥도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모든 게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옷 주님이 주셔서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돈 벌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탁 쳐서 건강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병원에 쓰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돈도 내 마음대로 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회를 다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젊은 날 꿈이 있었어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저의 젊은 날 저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완전 취직의 길을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아예 노골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꿈에 우리 아내를 통해서 말해줬는데, 당신은 이곳에 와봤자 얼마 안 있다가 갈 사람이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이러면서까지 저를 취직을 완전 안 시켜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아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오직 영원 구원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 꿈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요셉의 그 형들이나 요셉이나 사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같은 길이잖아요. 왜냐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분명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들도 형제들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다며, 그들도 곧 무엇이에요? 큰 구원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자들인데, 그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 이것이 곧 누가 주는 것이냐? 사단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 분노, 이것들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광야에서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삶. 여러분, 계속해서 왜 제가 성경에 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기 싶어서 제가 성경을 구절구절 지금 나열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가 정말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분노로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도망쳐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 떨긴 나무로 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청하셔야만이 여러분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나 오늘 밤에 자면서 나는 꿈을 꾸고 싶어요. 제가 꿈에서 제일 행복하는 꿈이 이제 이렇게 나는 꿈, 어렸을 때 꿈에 막 나는 꿈을 많이 꿔요. 근데 제가 나 오늘 나는 꿈 꿔야지 한다고 꿈을 꿔줘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꿈을 꾸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장 낮아질 때, 가장 바닥을 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요. 왜? 그만큼 고집이 셌어요. 고집 세고 아집이 세고 아직도 내 고집이 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닥까지 쳐버려요. 그게 바로 저의 인생이었거든요. 바닥까지 쳐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 주님, 저 죽여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세워 올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기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인생의 소망이 없고
이제는 그냥 숨 쉬니까 살고 있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집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부르심도 똑같아요. 애굽이라는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안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 세상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끌어올리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세상의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디자인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디자인하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너의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그들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만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요?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부르심.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저는 꿈이 없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꼭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보배롭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그 계획,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여러분에게 미래가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이 만든 꿈 스탑하세요. 위험해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주님을 빨리 만나자.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해요? 매일 밤 잔치를 벌려요. 꿈을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밤 제가 왜 예배를 올려드리겠냐고요. 저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제가 왜 제 시간을, 제 인생을 걸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냐고요. 여러분에게 빨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꿈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여러분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강대상이 이 가격이 거의 200, 300이 다 되는 가격이에요. 이게 정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멋지고 아름다운데, 이 강대상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안에다 갖다 놓는다면 이거는 애물단지가 돼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쓰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가 뭐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 있어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더 버려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밟히기 싫으니까
내가 성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살아가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성도는 절대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냐? 너희가 내 세상 가운데 나를 인정하냐?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냐?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만한 콩떡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시간 되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이런 시간,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옷고름을,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 그런 삶을 살으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꿈을 찾게 될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 지금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로마서 10장 21절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종일 내 손을 어떻게 해요? 벌렸다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종일, 하루 종일 지금도 역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품을 열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누가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반응하느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죠? 하나님이 느껴져야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여. 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내 삶이 거룩하지 않아. 세상과 타협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거 네 가지라고 얘기했죠? 지난 주일날 네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에서 사단 마귀는 인간들에게 타협을 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바로 우리 민족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3일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가 타협을 하잖아요. 첫 번째 타협이 뭐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이 땅에서 드려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왜 멀리 가려고 그러냐? 애굽 땅, 이 땅, 세상에서 그냥 드려. 그게 뭔지 아세요? 6일날 실컷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일 한번 딱 드리는 거예요. 6일날 실컷 세상의 가운데서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드라마 보고, 세상 노래 부르고, 니나노 부르고, 술 마신 데 가서 술 마시고, 그리고 하여튼 하나도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나에게 버릴 것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 다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 하나 딱 잡고 있어. 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런 믿음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바로가 그러면서 또 바로가 두 번째 타협점을 내요. 그래 너희가 꼭 가야 돼? 그렇다면 좋아. 그러면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말고 잠깐 한 하루쯤만 갔다 와. 왜 굳이 3일이나 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3, 7, 12 24.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세요.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감히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숫자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신데 3,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 하나님에 대한 완전수. 3은 완전수예요. 3일 길이라는 것은 3일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드라마 끊으셔야 돼요. 아직도 드라마 보고 있어요? 제가 드라마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딸 아이에게 잘했다고 해서 좋은 영화를 찾다가 딱 틀었는데 드라마가 딱 나오는데 누구? 과거에 나왔던 유명한 여자가 딱 나오길래 와, 저 여자가 많이 좀 늙었네 이러면서 보다가 보니까 막장 드라마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희 딸이 엄마 빨리 돌려줘. 빨리 영화 찾아줘. 잠깐만 기다려봐 에스더야. 엄마 금방 돌릴게. 이거는 막장이야. 막장 드라마는 뭐냐? 그 다음에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거는 와 이거 너무 궁금해. 이거 돌릴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드라마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정신을 다시 차리고 영화를 틀어줬는데 그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드라마가 주여 하는데 드라마가 주여 제가 그거 끊어내느라고 그날 기도 죽 썼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처음 보여주시는 게 여리고성에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완전히 불태워버리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까지 다 불태워버리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의 씨앗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끊어내요. 세상의 노래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노래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부르잖아요. 금요일은 밤이 좋아. 이 밤에 불태워줘. 뭘 불을 태워? 뭐를 불태울 건데? 여러분 이게 엄청 음란한 노래이고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내 몸을 불태워줘. 내 몸 아끼지 말고 다 던져. 누구에게 던질 건데? 여러분 진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몰라서 그런 노래들을 생각 없이 부르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해를 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칼로 난도질을 해요. 그리고 이 피어싱, 여러분 왜 피어싱 하는지 아세요? 고통을 즐겨요.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씩 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만족함을 느껴요. 육체를 아프게 함으로 즐긴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신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영혼, 육 다 소중한 거거든요. 다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더럽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좋대요. 그 문화가 훨씬 더 멋지대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사단은 우리에게 타협을 해. 3일? 하루 3일 과. 적당히 믿어. 미쳤니? 교회 미치면 안 돼.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깨부리고 충성하라는 말 찾아와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는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다 타협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해. 그것이 똑똑한 이성이라고 생각해. No, 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자녀들은 놔둬. 너 혼자 신앙생활 하면 돼. 아니에요.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로 만드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여러분, 모든 서로 안에 불편한 것들 다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가정이 깨어나면요,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면요,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나라는요, 금방이에요. 아멘. 아멘. 네 번째 뭐였어요? 재물은 놔두고 가라. 여러분, 마지막이 재물이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게 마지막이 재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 자녀 놔두고 돈 벌러 가버리잖아. 자녀 놔두고 돈 벌러 가버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해요. 물질이 있으면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들.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여자 청년들 결혼하면 자녀들을 품고 양육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유혹이 와도, 아무런 마귀의 타협점이 와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육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끊으셨어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No.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너는 안 죽어. 사람들이 너를 우아할 거야. No. 그리고 나에게 절해.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거야. No. 예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한 콩떡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천국을 가기 위한 목숨이라면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 천국 가버려야 돼요. 그러나 왜 목숨을 살려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여러분이 이루지 않고 버티는 꿈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정말 요셉이 어떻게 이 꿈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어갔는지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중요한 말씀이어서. 요셉은요, 형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형들의 나쁜 행동들을 요셉이 따라갔다면 요셉은 왕따는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신기해요. 자기가 담배를 피면요, 옆에 있는 친구를 담배를 피게 만들어. 자기가 술을 마시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 꼭 술을 마시게 해. 왜? 동조자를 만들어. 자기만 죄 짓기 싫거든. 그래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이 형제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사람의 잘못된 길을 가릴 때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 주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가 가장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은 공범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나만 지졌어요? 죄도했잖아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슬쩍 넘어가서 형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가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어우, 고자질쟁이.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요. 잘못했을 때 잘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지, 오늘날 얼마나 덮어버려요. 친한 친구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거 정말 말하기 힘들어요. 저는 사역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갈 것 같은데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시키면 저는 합니다. 저는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제 설교를 통해서 찔리고 아프신가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사람에게 기쁨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힘든 길을 선택했어요. 아멘. 이렇게 요셉은 또한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는 노예의 삶을 살 때도, 노예는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그 모든 재산을 내 것같이 늘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의 삶이 막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남이 보이게 머리도 막 단정하게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의 잣대의 거룩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충성되게 그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또 어때요? 모든 사람하고 또 화평했어요. 그가 형들이 그를 그렇게 해서 팔아 넘겼는데도 총리가 돼 있는데 형 잡으러 안 가고, 보디발 아내 저 같으면 싹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바로가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왕위의 이름밖에 없다. 이제 네가 네 맘대로 다 해라. 이렇게 했으면 보디발 아내까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무 소리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세상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형들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형들의 모습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왜? 그 모습 속에서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의 모습은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시기와 질투,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여동생 다말이 세겜족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얼마나 잔인하냐, 분노가 막 차올라가지고 레이와 시므온과 레온이 둘째 셋째거든요. 시므온과 레이가 쫓아가가지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야,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럼 너희들하고 같이 우리가 결혼하고 소통하겠다.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할례를 딱 행하고 나니까 3일 만에 가가지고 싹 죽여버려요. 누가? 시므온과 레이 두 사람이 가서 싹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마음 안의 분노가 결국은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는,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이 분노를 일으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고 진짜 얌전해 보이는데 정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험상궂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래요. 진짜 착하게 보이는데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왔다는 얘기를 여러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와 같이 그들은 마음 안에 분노가 있어요. 왜 분노가 있을까요?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받는다가 다시 힘이 생기면 가해자가 되는, 이게 계속해서 그 저주가 흘러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겐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루벤은요 어떻게 하냐, 아버지 아내 비라와 동침해버려요. 아버지의 부인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시므이와 레이는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요? 방금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노략질을 해. 그 세겜 족속에 있는 여자들이나 자녀들을 다 끌고 와버려. 노략질을 했죠. 그리고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창녀 집에 자기 부인이 죽자 그날 바로 가가지고 창녀 집에 들어갔는데, 창녀가 누구예요? 자기 다말. 누구죠?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의 시기와 질투의 영.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레아.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문제 지금 다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루벤, 시몬, 레이, 유다 다 레아의 아들이에요. 레아가 평생 뭐 했어요? 라헬을 시기 질투하며 살았어요. 왜?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레아가 진짜 뛰어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그 사랑을 만났다면 아마 자녀들에게 그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의 영이 누구에게로 가요? 자녀들에게 가요. 근데 그 자녀들은요, 그 죄가 점진성이 있어요. 부모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질러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자녀들은요, 더 큰 죄를 져.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상처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꿈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제발 발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좀 콜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만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진짜 보게 돼요. 제가 제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는요, 저는 상처를 주는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그래요. 아, 딸 잘 키웠다. 메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냐? No!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보따리를 몇 번 쌌다고요? 2번 이상을 쌌어요. 제가 저희 보따리를 싸고 안 살겠다고, 저희 딸 앞에서. 이 아이가 트라우마예요. 엄마가 이 아이는 엄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FM으로 산지 몰라요. 그 아이가 왜 완벽주의가 됐겠어요? 엄마에게 엄마한테 잘하면 엄마가 집을 안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내 마음 안에 상처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딸에게 무릎 꿇었다니까요. 미안해 메리야, 엄마가 잘못 살았어. 엄마가 그동안 너에게 너무 나쁜 행동을 했어. 엄마 이 죄를 용서해줘.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릎 꿇지 않아요.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감히 어디서 나한테 눈 부릅뜨고 너 돈 쓰는 거 나 카드 갖고 와. 당장 카드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받은 거예요. 아이가 아파하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걱정이 없는지 아세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이 가방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네. 요만한 유치원 아이들이 가방을 집어 던지면서 세상 힘들어서 못 산대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악하며 사는 인생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그 각자의 나름대로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자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상처 입은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처가 치유되셔야 돼요. 상처가 치유될 때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골만 문드러져 있는데 어떻게 성장이 되냐고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골만 문드러져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 사람에게 집중을 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내 얘기만 하고 있지? 막 이런 얘기들을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오늘 그 설교는 저를 쏘는 얘기였어요. 막 그러면 저는 나는 쏜 적 없는데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 제 입술이 주님의 나팔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은 오직 주님의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제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거 하나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다니까요. 제가 이런 원고를 쓰고 온다고 해도 제가 지금 원고가 없는 얘기들을 수없이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예배는 심령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찔림이 없는 예배는 거짓된 거예요. 죽은 예배예요. 그리고 찔림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영혼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찔림도 안 와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산 성전에 사실은 이제 매 마지막 주일날은 통일기도회 초청 강사가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 하계 성전과 일산 성전이 같이 예배를 하는데, 오늘 오시는 분이 이성희 변호사님이신데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쓰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책을 진짜 하루에 다 읽어버렸어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근데 이분은 변호사인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의뢰인들이 오잖아요. 변호를 맡기기 위해서. 의뢰인들이 오면은 먼저 그분은 다른 거, 무슨 일이냐, 막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안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 문제, 변호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 사업에 대한 것들, 내 사업체를 송두리치 누가 빼앗아 가버렸다는 어떤 그런 아픔 때문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변호의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용서하는 작업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는 작업,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그것이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생겼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성장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뒀는지, 그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그것을 돕고, 그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 일을 맡으세요. 그렇다면 그 일이 얼마나 답이 승소할 수 있는 그것들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겪고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변호사는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오늘 그분이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 간증 집회로 오신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땅에, 그 변호사의 그 땅에, 법적인 그 땅에 그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요셉의 전략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요, 베냐민을 통해서 이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요. 우리가 매일 밤 우리가 성경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베냐민을 왜 데리고 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 베냐민 가방 안에다가, 곡식 가방 안에다가 그 은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는 도둑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베냐민을 묶어버리려고 하고 안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 자기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봤어요. 그게 뭐예요? 부인이 4명이나 되는 그 가정 안에 자식들이 다 뿔뿔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근데 그 가정은 콩가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목숨같이 생각하는 그 베냐민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아들을 잃으면 내가 잃으리라는 그런 결단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베냐민이 왔을 때도 이 베냐민이 그 도둑으로 요셉이 몰고 가버려요. 요셉이 일부러 그것을 전략을 짜가지고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형제들의 우애를 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형제들이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니까 베냐민을 종으로 내가 입고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유다가 딱 나서잖아요. 나를 담보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담보로 나를 잡아주세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생명을 담보를 잡고 여러분을 살려주라는 거. 그가 바로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야곱이 그 가정 안에 죽을 때 창세기 49장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이 나가요.
여러분, 축복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가지, 기도가 나갔지, 만약 그들이 회복되었지 않았다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축복의 기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9장에 유다를 통해서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 유다에게 규가 있을 거라고. 그 규는 뭐냐, 규는 왕이 갖고 있는 홀이에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 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낳으셔야 돼요. 빨리빨리 낳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 하나님 축복이에요. 오늘날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이거 축복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많이 낳을수록 좋아요. 제가 학교 세울 거예요. 아멘. 학교에서 다 키울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상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세요. 아멘. 이성희 전도사님 같이 땅을 정복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에요.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좌절이 되고 더 실망감이 커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나 보다, 하나님의 꿈은 저 사람에게만 있는 거지 나에게는 없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대충 겨우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이 과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 여러분 아픈 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질질 끌고라도 가십시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날 내 모습이 바뀌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인생 역시도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살기 싫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정말 낙심되며 희망도 소망도 없었을, 정말 꿈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그냥 계속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주님이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배에 집중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계속해서 예배 안에 들어왔더니 어느 날 내 안에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이끌고 갔을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길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걸어가는 이 시간이지만 나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저는 그 어떤 것과도 이 사역을, 이 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안에 근력이 생긴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근력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도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푸남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선하고 거룩할 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악한 자로 살아간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시고 그 품에 안기십시오. 그 품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같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이길 힘도 주시는 그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품 안에 안기십시오. 오늘 예배가 그 품 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나의 삶 동안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잡으려고 노력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 이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 힘을 내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통해서 하나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꿈을 꾸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아는 자는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가치있고 복된 인생임을, 하나님 그저 시간 때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너무나도 아까워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구원을 보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구원을 보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구원을 보리라. 주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의 가정이 살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야지 교회가 살 것이며 교회가 살아야지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하나님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곳에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흥분되는 시간인데 하나님 그 흥분의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그 흥분의 시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세월을 아껴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